그래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 그의 의도, 다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은 더욱 의롭게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항상 뭘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 또는 다른 사람의 품성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나의 품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늘 대조하고 비교해봐야 돼요. 사람하고 비교하면 망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여기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침례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침례 받아서 알지만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침례 받았어요. 저도 생매장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생매장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지는 경험을 그 다음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아, 침례 받는다고 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침례 받으면 다 거듭났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다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해피하지. 품성 변화 없이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재림교 주석을 보시면 21절 재림교 주석 요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양심 곧 깨끗한 양심. 침례는 그것이 변화된 마음과 심령을 반영할 때에만 유효하다. 자, 여기 보면 침례는 뭐가 반영될 때요? 깨끗한 양심, 그것이 변화된 마음과 심령을 반영할 때에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침례는 침례 자체는 우리 마음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침례가 간합되는 침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받는 침례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생매장한 거예요. 생매장. 그래서 화이트인 그 예언의 신을 검색해보면 이 침례에 대한 침례로 해갖고 이제 침례가 들어간 화이트인의 글들을 싸그리 다 검색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쫙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받은 침례를 보고 욕하지 말라. 그들이 나중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그 침례는 간합되는 침례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침례 받았다고 해서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듭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과 예언의 신 전체적으로도 계속 보시면 마음이 바뀌고 변화돼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못 바꾼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외부에서 외적인 바깥에서 들어오는 능력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남을 비난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로써 그는 형제를 참소하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에서 이런 비난이 나오면 특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재림교회 또는 교단을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누구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 네.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거 비판 정신 안 죽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안 죽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참소하는 이 사단의 정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비난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에게 절대 그런 자의 설교는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다. 무슨 정신이요? 내가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정신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제 세리의 심령도 한번 볼게요. 자,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여기 보이죠? 왜 세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똑같이 예배하러 갔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 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왜요? 자, 여기 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이거 뭘 느껴요? 자책. 극심한 고민과 자책. 우리가 자책한다는 말은 어떨 때 자책해요? 내가 자꾸 죄를 범하면. 어떻다는 걸 알면 또 자책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상태래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다. 어떻게 느꼈다? 깊이 느꼈다. 그러면 요 이야기를 뭐랑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나올 때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누굴 봐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 눈빛을 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본대요? 여기 나오죠. 바로 자기의 선생님을, 그러니까 그 닭이 우는 소리 듣고 즉 3번 부인을 했어요. 그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이런 눈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대요. 베드로가 겟세마네로 달려가기 전에 예수님의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기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눈빛이? 용서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에 가서 펑펑 울면서 엄청나게 통회하고 회개를 해요. 그런 베드로가 안식일이 돼서 만약에 교회를 간다고 치죠. 그러면 교회를 나갈 때 베드로가 무슨 심정으로 나갈까요? 자기가 누구를 3번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그리고 나서 회개를 했지만 교회를 가야 돼. 무슨 심정으로 갔겠냐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자기가 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를 뼈저리게 알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세리의 마음 이해가 되죠. 극심한 고민과 네. 자책을 느끼면서 베드로 똑같이 않았을까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냐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정말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이런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가? 내 죄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리도 나오잖아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어떻게 느꼈다? 깊이 느꼈다고요. 이 세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 죄 때문에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두드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좀 아시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떤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다. 오직 기도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건 어디다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왜? 세리가 어떤 신분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 앞잡이 하던 그거랑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세리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요? 매국노 취급당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가서 칼 박아도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아요. 잘 죽었네. 저런 인간 쓰레기는 없어져도 돼. 그 정도로 멸시받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누구한테도 동정을 기대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리가 선택한 건 뭐예요? 오직 자기가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뭐 하면서도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의 죄됨을 가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이런 인간이에요. 제가 이런 쓰레기입니다. 그 앞에 가서 통회하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런 거 해봤냐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뭐 한다고요? 절망 가운데서 의로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진짜 이런 경험 해봤냐는 거예요. 내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울며 불며 내가 진짜 이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내게 얼마나 값진 건지를 경험해봤냐는 거예요. 그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가졌어야 될 심령이에요. 그 용서가 그 빚을 탕감해줬다는 그것이 얼마나 내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가볍게 하고 정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건지 경험해보셨냐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이거 나오죠. 근데 세리는 누구랑 비교했다고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다고요. 자기 죄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근데 이 세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누구보다 내가 더 큰 죄를 졌다라는 그 생각에 압도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여기 보면 그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소원은 뭐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죄인이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먼저 뭘 해야지 뭘 받는다고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받아야 이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의 품성 말고 자기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비추어서 비교하고 대조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신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 그걸 깨달을 때 내가 드디어 뭐가 돼요? 내 죄가 어떤지를 알게 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짜 회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참되게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나오는 자.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뭘 받으려고? 이 죄 사함을 받고 싶은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이미 너는 용서받았느니라. 이 기별을 만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미친 듯이 기쁜 거예요.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니요. 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세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 구하는 거. 이 용서, 마음의 평안.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보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죄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마음에 참된 평화, 이 화평을 얻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천국이 가까웠으면 왜 2000년이나 끌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죄가 반복되도록 여기까지 두시냐는 거예요. 아, 천국이 가까웠는데. 근데 그때 말한 천국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이 지금 여기 가까이 와 있으니 이분을 통해서 뭐 얻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맛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평안이 뭔지를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이 드디어 이게 무슨 복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 전부 다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깨져본 적이 없는 그 마음으로 가서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끝내주는 신앙인 것처럼.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저 사람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두 계층을 대표한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저의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인가 세리의 신앙인가 살펴봐야 돼요. 나 어느 편에 속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건가? 만약에 내가 바리새인 신앙을 하고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진짜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좀 더 많이 보여달라고. 제가 어떤 죄인인지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나부터 먼저 치고 내 예수님 앞에 내가 진짜 나의 죄 문제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진짜 무릎 꿇고 이 세리의 심령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은 최초에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에서 볼 수 있다. 여기 보면 정신이 똑같아요. 가인은 뭐라고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보이죠. 그리고 아벨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보이죠? 이 두 사상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아벨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가인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나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복하며 내 마음을 찢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온 가인, 그리고 그는 뭐를 안 해요? 여기 보면 가인의 특징이 뭐냐면 뭐를 안 해요? 죄를 고백 안 해요. 왜? 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죄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쟁투는요 철저하게 사상전이에요. 내가 의로운 자냐 내가 죄인이냐 요 두 개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그 사랑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게 되면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게 시대의 소망 챕터 5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자꾸 접하고 보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보여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가서 너 이런 죄 짓고 있잖아. 너 저런 죄 짓고 있잖아. 이거 백날 해봐야 그 사람 못 고쳐요. 안 고쳐져요. 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와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떡할까요? 싸우죠. 그 사람 밉게 보여요. 아직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야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너 이렇게 못하잖아. 백날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랑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자, 그의 유일한 소망은, 여기 보면 아벨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 100%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못 깨닫는다고요? 이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이 용서가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않으셨다. 자,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보이죠? 나 얼마나 필요로 하고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궁핍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닐 일도 없다는 거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이미 베풀어져 있는데 지가 못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질 노릇이에요. 속 터질 노릇. 이미 용서는 다 베풀어져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죄책감의 무게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담당한다고 돼 있어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화이트석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여기에 화이트석 보세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킴. 율법은 범죄자를 용서할 힘이 없고 범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인다. 그분은 만일 우리가 그분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입혀주겠다고 하신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입혀주겠다라고 하신다고 여기 선언해 놓으셨죠. 리뷰 앤드 헤럴드 1901년 5월 7일자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분. 그래서 대속자, 보증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끔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수도 없이 주신 분이에요. 뭐 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 그 즉시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너에게 나의 의를 입혀주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면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하고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이 말은 그 죄는 나에게서 예수님이 가져가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미 죄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깨끗해진 상태인 거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디에도 나와요? 성소제도에도 나오잖아요. 범죄한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뜰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 머리 위에 손 얹고 가장 먼저 하는 거. 죄에 대한 자복이잖아요. 자복하면 이 범죄한 죄인은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넘어갔다는 걸 믿고 칼로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거 지금 그거랑 이거랑 다 똑같은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죄된 생각이 일어나고 나에게 악한 생각, 분노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예수님, 저 이 생각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생각 없애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기도가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즉시 나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악한 생각,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 이런 모든 악한 이런 생각들을 그 즉시 예수님이 가져가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었으면 그 즉시 또 뭐가 온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올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시간이 걸려도 이거 끝까지 다 할게요. 자,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다고요?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어떻게 했다? 스스로 생각했다. 요게 베드로가 언제쯤 얘기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적 있죠. 네. 그때의 베드로의 믿음이요. 가장 최고 지점에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지경까지 계속 믿음에서 추락하고 있다고 화이트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어디서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리비앤드 헤럴드지였는지 여기 예언의 신 이쪽 데링투 속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도 나와요. 여기 좀만 가보면 여기 보면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보이세요? 베드로는 믿음이 계속 추락한 거예요. 그의 믿음의 최고봉이 어디였냐? 그 물 위를 걸을 때예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이 자부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자부심 때문에. 자부심이 뭐예요? 그게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뭐라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자부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자부심이에요. 나에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그때 되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이거를 전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디 갔어? 여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짓 우리도 하게 된다니까요. 자꾸 자부심이 세지면. 그러니까 자부심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은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가 억울한게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어. 억울한 상황에 놓였어. 그럴 때 거기서 열받으면 뭐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보고 자꾸 도둑놈이래.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내 자존심을 높이고 있는 상태라면 열받아요. 싸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그거에 관심도 없어. 저 사람은 나한테 뭐 도둑놈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나는 절대 실제 그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를 되게 낮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자존감은 뭘 저기 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끔 유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입지 않아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억울하고 자기가 그 비판받고 조롱받는 이런 자리에 놓이면 열받아갖고 싸워요. 그걸 나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정신으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뭐라고 해놨냐면 자존심은 낮추되 자존감은 높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 이 둘의 차이가 뭐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당할 시험 가운데서 내 자존심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 조롱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존감,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할 때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으면 자기 연민으로 빠지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못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에 휩싸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요로 대화가 있은 지 얼마 시간이 안 됐어요.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왜 놀라움과 충격을 왜 느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왜 베드로가 왜 놀라움과 충격을 느꼈을까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지점이에요. 자기의 현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뭐 한다? 내 생각대로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최초의 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년만 동안 죽도록 했는데 저 하늘나라에 거의 다 왔다. 구원받았다. 요거에 취해 있다가 2년 반 만에 뭐가 나왔어요? 전혀 바뀌지 않은 내 자신을 대면하면서 완전 충격 먹었어요. 나 뭐라고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은 내 자신을 봤을 때 겪는 현상이 뭐라고요?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저도. 이게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는 진심이었어. 베드로도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 왜 벌어졌어요? 예수님 편 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기도 같이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뭐 한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라고 그 했던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로서 저주하고 욕하고. 자기가 이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채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주어지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짓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다 버려도 저 끝까지 안 버려요. 그랬는데 저 상황이 닥치면 나 무슨 짓 할지 모르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상황에는 지금 내가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진짜 내 눈앞에 오면 내가 그거 정말 담대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들한테 이 질문하죠. 그럼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나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왜요? 다 요거 경험해봤거든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나를 바꾸거나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경험을, 이 깨짐의 경험을 통해서 깨져봤기 때문에 나의 현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에선 절대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제가 가능해요. 저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기 오른쪽 아래 이제 좀 더 읽어보면 그 얘기 나와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이 시험에 빠질 걸 아셨어요.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막냐? 이 괴로운 과정을 베드로가 지나가야 그가 자기의 참 상태를 깨닫기 때문에 이 쓰라린 시험 어쩔 수 없이 이 베드로가 겪어야만 한다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시험에서 내가 너를 쓰러지지 않게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기 제자가 이 놀라움과 충격과 이 쓰라린 뼈아픈 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래야만 베드로가 바뀌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시험이 베드로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상황을 넘어가야 돼요. 특히나 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면이 뭐예요? 부자라 부요하여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 어떤 게 공고하고 가련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단 1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근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글픈 현실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눈을 가려놔서 그걸 못 봐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야 비로소 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을 했을 때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이걸 경험으로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놀라움과 충격으로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오는 이 충격과 이걸 왜 경험해요? 죄를 범하거든요. 죄를 범하고 난 뒤에야 자기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질주에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라는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건지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이 베드로처럼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이거와 뭐 내내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죄를 범해요. 맨날 싸우고 막 미워하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해 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만 해도 살인했다? 미워하기만 하는 마음 그것만 있어도 벌써 살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주님을 부인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 죄가 더 커요? 살인한 죄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살인하잖아요. 맨날 마음속으로 그 누가 그러지? 그 김종숙 사모님이 그 얘기했나?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좋겠다고. 소리 안 나는 총으로 그냥 확 쏴 죽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나의 죄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동정과 사랑이 내 마음에 진짜 미친 듯이 내 마음에 저게 감사함으로 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슬퍼서 울기도 하고 감동이 돼서 울기도 하고 마음이 미친 듯이 그렇게 돼요. 제가 그래서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뒤에 1년을 울고 다녔어요. 교회를. 어디서 조금만이라도 사랑이 느껴지고 용서가 느껴지면 막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니.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니. 겸손송,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막 이런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게 자꾸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도 보이고, 그럴 때마다 막 마음이요 미친 듯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니. 그걸 자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용서가 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알게 돼요. 진짜 1년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는 장면을 보는데 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주는 것 같고, 그 유다가 베냐민을 어떻게든 데려가겠다는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처럼 보이고 베냐민이 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이런 죄인인 나를 어떻게든지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도 그 베드로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요, 내 경험 속에서 깊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에 오는 이 평안은요, 뭐 때문에 깨닫게 되냐면 요것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나에게 아직도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을 때 자꾸 내 마음이 녹아요. 내 마음이 자꾸 녹아져야 아까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거 주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단단한 그 돌 같은 마음 그거 떼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단단하고 돌 같은 마음이 깨져요. 그게 녹아져요. 그래야 그 녹아진 자리에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다 녹아요? 조금씩 녹아요. 말씀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때마다 녹고 녹아나간 그 자리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룩의 비유로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의 비유가 두 편에 다 쓰여요. 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거에도 누룩의 비유가 쓰였고,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임하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 마음의 천국이 되는 거, 그것도 누룩의 표현으로 쓰셨어요. 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드디어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내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고, 이미 저지른 이 범죄 앞에서 나의 그 마음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짓눌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울 수밖에 없어요. 그를 그윽이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보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동정과 사랑이 섞인 이것이 내 마음에 절절히 와 닿을 때야 비로소 내 마음은 진짜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동정과 사랑은 언제 베풀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자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작동이 돼요. 그 사람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걸 빨리 보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럼 이 베드로가 다시는 죄 안 져요? 아니에요. 죄는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이 한 번의 정말 깊은 자복, 진짜 회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죄를 가져다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이거 빨리빨리 버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구나. 내 마음에 죄된 게 조금이라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 좀 정결케 해주세요. 그 마음이 절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아시겠죠? 세리와 베드로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경험이에요. 그럼 우리도 세리와 같은 경험, 베드로와 같은 경험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신앙이 바르게 잡혀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단 위에 서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해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리의 깊이 있는 이 깊은 샘에서 참된 진리 끌어내지 못해요. 여기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글씨 읽는데 내가 경험을 못 해보면 다 그런 얘기로 보여요. 그냥 좋은 얘기네, 좋은 얘기네. 근데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끌어내는 게 어려워요.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모르거든요.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이제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 확실히 부서진 게 뭐예요? 자부심. 저 순교할 수 있어요. 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상황에 놓여 보니까 그렇게 안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베드로가 다시는 장담하면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시험을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 아니요, 저 필레오밖에 못해요. 너 나 아가페 사랑해? 아니요, 저 필레오밖에 못해요. 그래서 3번 질문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 왜? 얼마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의 참 상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여기 보면 15, 16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이에요. 여기 베들레헴 앱이라고 있거든요. 베들레헴 앱을 그게 아마 구글 플레이에서 7,500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결제하면 영원히 이거 있으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원전 분해라고 있어요. 원전 분해 없으면 원전 분해 대신에 뭐 개역 한글 S 또는 개역 개정 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를 한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원전 분해라고 있어요. 원전 분해를 선택하면 화면이 저처럼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슬슬슬 내려보시면 자, 여기 보면 요한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여기 아가파오 보이세요? 여기 지금 아가파오로 물어보잖아요. 너 나 아가페 사랑하니?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주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여기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 내가 사랑하는 여기 필레오 보이세요? 예수님 분명히 너 아가페 사랑하니?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 그래요? 저 필레오밖에 못해요. 얘기죠. 자 16절 가보죠. 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해요. 자 예수님이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면서 여기 너 나 아가파오 사랑하니?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밑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쭉 내려가니까 내가 여기 주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여기 또 나오죠. 필레오. 그럼 17절 가볼게요. 17절 가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하면서 또 뭐라고 물어봐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묻죠. 너 나 필레오 사랑하니? 라고 해서 필레오로 묻죠.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 뭐래요? 베드로가? 네, 저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이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정신이 드디어 있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확인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 즉 청지기 직분을 맡기고 그의 실패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모든 제자들 앞에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깊이 통회하였다. 그 이후로 그는 극기와 희생으로서 자기 주님을 따랐다. 이게 거듭난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극기와 희생.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극기와 희생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승질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더라도 그거 다 그 분노하고자 하는 그 정신 예수님 앞에 기도로 다 갖다 내려놓고 분노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기별. 지금 재림교회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건강기별을 레위기 수준으로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화이트보잉 기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건강개혁 반쯤 개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별은 육식 자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육식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육식 자체를 포기하는 건 언제부터 얘기하신 거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만나 사건 그거 괜히 일으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부조 선지자의 내용 그걸 읽어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 하늘 먹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다고 돼 있어요. 육식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게 말씀도 되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건강개혁이 무엇인지도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미 건강개혁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때부터 레위기 때가 아니고 그리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졌었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육식 완전히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복음이 오기 전에 건강개혁이 먼저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바리새 신앙을 해요. 바리새 신앙을.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드디어 뭔지 알았고 내가 거듭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녹아져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를 깨달았을 때 건강개혁은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부터 할 때 비로소 끝까지 해나갈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극기와 희생을 왜 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있다. 여기 보면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위험하대요? 교만.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왜 그럴까요? 이 교만한 마음이요. 뭐가 문제냐면 교만한 마음. 이게 뭐라고요? 자,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해요. 왜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시대의 소망 50장에 보면 나와요. 시대의 소망 50장에 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기로 결심한 사람들, 모든 죄를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께서 모든 죄를 버리게끔 보여주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야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비춰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반대로 죄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여기 보면 보이시죠? 화면에. 네. 시대에서만 50장이에요. 50장에서 50장 함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여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단락에 나와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시대의 소망 50장 세 번째 단락쯤에. 거기에서 이렇게 좀 내려보시면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보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는 마음에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데 달려있다. 지금 성령께서 그러면 죄인들 마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자각하게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내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끔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깨닫게끔 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거기 가서 자복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품성의 그 사랑, 완전히 다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쉼을 누리고. 그래서 실물교훈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고치기 어려운 죄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만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반대로 급부로 내가 그것이 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 교만한 자는 뭘 안 하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꾸 그 죄를 비춰주시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자꾸 그거 싫어서 뒤돌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호소를 자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성령께서 호소해도 이제 들은 척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느 단계로 가요? 애굽의 바로 왕이 열지양을 만나는 지점까지 계속 완악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성령의 호소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냥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이 교만. 이 교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거부하면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안 듣고 거부하고 뒤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호소해도 안 되는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모독죄가 결국엔 뭐예요?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을 안 갖고 자꾸 반발하면서 뒤로 물러가고 그 죄된 생각 계속 더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는 게 성령 모독죄예요. 그렇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성취되는 거예요.